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야외 설교 중 일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야외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들풀이나 들의 백합이나 공중에 나는 작은 새들을 포함해서 세밀하게 돌보신다.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다. 세 번째,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것들보다 더 세밀하고 자상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을 창조하시고 내일의 주인이 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설교를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 들풀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예로 드셨을까요? 거기에는 눈에 돋보이는 큰 나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의 눈길을 끌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서 예로 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공중에 나는 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크기의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새 정도의 작은 새들이었습니다. 비둘기 정도라면 가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모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렇듯 공중에 나는 새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들에 핀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백합화 정도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번역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백합화가 아닙니다. 들에 흔하게 핀 야생화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wild flowers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크리나라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야생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된 들에 핀 백합화도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꽃들이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로 드신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야생에서 자라는 흔한 풀, 와일드 글라스들입니다. 예수님도 들풀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것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로 드시면서 강조하여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대강 죽지 않을 정도로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공중을 날며 즐겁게 노래하게 해주십니다. 들에 핀 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원에서 자란 백합 같고 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숲속에 있는 작은 풀,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참 외로워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 풀이 있기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 거지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저 숲속에 있는 작은 나무 같지만,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는 것 같고 한 번도 눈길을 받아보지 못한 나무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나무들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산을 이루고 있지 않나요? 때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들에 핀 꽃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아무도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나의 속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들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 않는데 아무도 나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고통에 시달리는 긴 밤을 보내면서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의 소식은 있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다가오고 엎친 데 덮쳐 있다고 그랬나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견뎌야 하는 들풀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들에 핀 야생화나 들풀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것도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귀하게 하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은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영어에 프라비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섭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이지요. 섭리라는 말을 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 말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인도하시고 지탱하며 돌보아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프라비던스가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돌보시며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깊은 산속의 작은 풀이나 꽃들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귀한 사실을 잊을 때가 많지요. 그리고는 걱정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자연히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하신 것이지요. 30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계신 것은 알지만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도 함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도 함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귀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으로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며 참 소망과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사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뜻, 내 고집대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공중을 나는 새와 깊은 숲속의 작은 꽃들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즐겁게 이 시간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